이제 그 마음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복음성가도 있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이야기가 있는 오늘의 본문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이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냐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무슨 얘기일까요?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선지자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자기를 만지는 게 죄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잘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저거 가짜라는 거예요. 왜 가짜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 여성은요, 아마도 동네에서 꽤나 유명한 그 죄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표현이 왠지 그냥 대충 넘어갈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봐도 죄인인지 알 수 있었어요. 거룩한 바리새인이 언제 죄인들과 가까이 놀겠습니까? 그런 바리새인이 알 정도니 유명한 죄인이었을 겁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학자들 중에는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성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 욕 중에요 환양년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그 병자호란 때 오랑캐에게 끌려갔던 여인들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라는 뜻으로 환향여,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환향여라고 불렀었는데 절개를 잃고 돌아왔다고 해서 몸을 더럽힌 부정한 여자라는 뜻으로 이 환향여에서 환양여로 바뀐 거죠. 욕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몸을 더럽힌 여자 이렇게 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돌아왔던 여인들을 향해서 환양여 이렇게 욕했던 것처럼 아마 이 여인도 그런 류의 욕을 먹지 않았을 것이고요. 무슨 여자 하면서 욕을 먹지 않았을 것이고요. 동네에 유명한 환양여였던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환양여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다가 그런 몹쓸짓을 당한 것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여성과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경멸하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던 점은 동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안 쓰여져 있지만 우리나라식으로 성경을 풀었으면 환양년 그렇게 욕을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문화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 부정한 존재에 닿으면 그 닿는 것도 부정해진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의 시각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요, 뭘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 자기를 만지는 그 여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저 환양녀가 부정한 존재인데 그 부정한 존재가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가짜라는 거예요. 저 먹사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는 거예요. 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인 척했지만 선지자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였으면 알았을 텐데 그런 것도 모르는 거 보니까 저거 거룩한 척하더니 저 사기꾼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시각에는요 이 여인이 한심한 존재, 벌레 같은 존재,
바퀴벌레를 보듯이 뭔가 싫은 존재. 그게 몸에 닿았어? 오 더러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눈에 그 환양녀 같은 여인이 손을 댄 예수님도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존재, 더러운 존재, 하찮은 존재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 오석하면 손을 내! 이렇게 얘기했으면 대단한 사람이네. 선지자네? 이렇게 반응했을 테지만 그런 거 뭐 하는 거 모르는 거 보니 모르는 사람. 저거 영적인 사람인 척했지만 영적이지 않은 사람. 저 가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한 비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래서 50데나리온이면 대략 한 2달 정도의 월급이에요. 그럼 500데나리온은 대략 2년 정도의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끌려가서 어떤 종살이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돈을 못 갚았으니까. 그럴 때 이 돈 많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돈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럼 누가 더 이 부자를 사랑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해 줄 거라는 거죠. 받은 은혜에 대한 크기에 따른 사랑도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46절에서 48절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안 부었고 향유를 내 발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 뭐냐면 이 여자는 나한테 이런저런 거 많은 걸 했다라는 거예요. 너와는 다르게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자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예. 다음 문장을 보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문장이나 앞에 그의 많은 죄가 사했었다 말하는 거 보면요. 여자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설교 초반에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 장면입니다. 한번 다음 화면 보면요. 자, 부자와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요. 부자가 빚진 자에게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을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러자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부자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하트가 뿅뿅합니다. 네.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해줘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사랑 더 많이 해주죠. 그죠? 자, 그럼 예수님은 그 비유를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상황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사랑하죠. 그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앞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 너는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고 이 여자는 나한테 이거 해줬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다는 건데 뭡니까? 그럼 이 여자는 사랑도 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잖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사랑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이 48절과 5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제가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50절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기름 붓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게 다 끝나고 하신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받고 나서 그제서야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까? 그렇잖아요. 자칫하면 본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이렇게.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예수님 뭐라고? 바리새인 너는 나한테 안 해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그리고 이 여자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라는 얘기잖아요. 뭔가 다르잖아. 비유와 약간 다르죠. 자칫하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주님께 바쳐야지만 주님이 무엇을 해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받기만 하는 분.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렇잖아요. 본문만 보면요. 물론 우리 머릿속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본문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얘기했어요. 아마 다음 구절에 말씀 나올 거예요. 죄사함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공식적인 선언은 뒤에 가서 나오죠. 그렇죠? 뒤에 가서 나오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했다? 네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여인은 본문 속 어디에서도 예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표현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는 사랑도 드려야 되고 헌신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후에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줄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이 그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34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흔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꼬면서 만든 별명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는데 예수님은 개뿔, 그 인간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이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인간이야. 이게 별명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야. 쥐뿔,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런 멸시의 말이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이 말은 유명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자기 귀에 들려서 말할 정도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할 정도니 아주 유명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여인에게는 욕이 아니라 희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이적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 기적의 사건들 속에서 이분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환양년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하고 벌레 보듯 하며 더러운 존재로 보실 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감히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도 못한 채 그저 눈물과 정성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아까 도표로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도 주고 헌신도 준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녀가 보여준 헌신이 예수님의 발을 머리칼로 닦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었던 그 헌신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주고 그 후에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보였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그 마음을 아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는지. 한 명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었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만 이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마음을 아는 자인가? 우리는 그 마음을 아는 자인가? 우리 사순절의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것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손가락질 당한 나를 벌레 보듯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이걸 알기에 그분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던 여인처럼 이제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헌신을, 주님 내가 이 헌신할 거니까 나한테 대가로 용서를 주세요라는 관계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바리새인은 이 마음을 모르니 그저 죄인을 죄인으로만 보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알게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이 갚지 말아야 할 은혜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